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란에 이르러 이 외삼촌 라반의 환대를 받고 그 집에 거주하면서 외삼촌의 일을 돕게 되지요. 한 달쯤 지나자 이 외삼촌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아무리 너와 나하고 외삼촌 생질간이라 하더라도 뭔가 대가이시 일을 해야지 그냥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야곱은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얻는 대가로 7년을 외삼촌을 섬기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서 외삼촌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로 들여보내서 그의 아내가 되게 하지요. 그 상황이 본문 바로 앞 22절로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참 어이없는 상황이죠. 분명히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느닷없이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단 말씀이지요.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상황 어디선가 한번 본 듯한 기시감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바로 7년 전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을 했었지요. 야,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형 에서를 축복해 주시겠대. 그런데 나는 에서가 아니라 네가 그 복을 받았으면 해. 내 형은 벌써 40에 장가도 가서 애도 낳고 가정도 이루고 잘 살고 있잖아. 근데 넌 벌써 70이 넘었어. 근데 아직까지 장가도 못 가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있다가 넌 평생 팥죽만 쓰다가 인생 총칙이 되고 말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받자. 그래서 빅터 해밀턴이 쓴 NICOT 뉴 인터내셔널 구약 주석 시리 창세기 2권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주석되어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서 에서인 척 행동했다. 레아는 야곱에게 라헬인 척 행동했다. 야곱이 형 에서처럼 보이려고 꾀를 썼고 레아는 아우 라헬처럼 보이려고 꾀를 썼다. 이처럼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그 속임수로 스스로 당하고 말았다.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을 속이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것이고 모든 계획을 그렇게 세워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라헬도 그에게 줄 것을 약속하면서 동네 창피하게 소란 피우지 말고 일단 레아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7일에 그 의무를 다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모두 아내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이 30절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리고 31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수였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뭔가 의미심장한 내용이 이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아마 레아를 위한 이 7일의 의무 기간을 다한 그 후에 곧바로 라헬에게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레아보다 더 사랑해서 즐겁게 7년 동안 다시 라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 두 부인 사이에서 어떻게 했겠는가? 어찌 되었든 둘 다 똑같이 자기 부인이 되어졌으니까 똑같이 공평하게 그 둘을 대했을까요? 본문에 기록이 안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너무나 당연히도. 사실 레아는 야곱의 마음에도 인생 계획에도 전혀 없었던 여자란 말이야. 거기다 매력도 없었어요. 느닷없이 자기 인생에 툭 하고 끼어 들어온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그 여자의 평생을 책임져야 하게 생겼습니다. 볼 때마다 그 마음이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야곱은 레아는 거의 찾지 않았고 라헬만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레아를 생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으셨으면서도 레아의 태는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절대로 똑같은 기회의 상황에 생겨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방적인, 아마 10대 1, 30대 1, 100대 1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생겨진 일이었겠지요. 그것을 레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2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두 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 나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고는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뭐예요? 내 아들을 낳기까지 이 상황이나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내 아들씩이나 낳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당시에 아들을 낳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가치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여전히 대면대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차례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나를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내게 주셨다. 레위,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완전히 연합하게 될 것이다 였던 것입니다. 뭐예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남편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는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갈망과 기대의 대상도 달라집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짓습니다. 더 이상 남편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만 찬송하며 살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라는 결심이고 결단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30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30장은 레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라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라헬의 요가 합당한가요? 순전히 억지 아닙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 안 그러면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 그러자 야곱도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바로 여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된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아들을 낳기 경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면서 아들 넷이나 낳았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는 더 많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단 하나의 아들도 없어요. 결국 그 상황에서 라헬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느냐? 당시 그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로 들여보내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 자기 무릎에 앉혀달라는 그런 요구인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다섯째 아들 단을 낳습니다. 어떤 의미였어요? 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어요. 원래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재판, 판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판단하고 풀어주신 그 사건으로, 즉 자신의 호소를 듣고 그것을 풀어주신 사건으로 해석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종 비라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야곱으로서는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이번에 라헬은 그 아들에게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납달리는 원래 씨름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라헬에게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그때까지도 라헬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언니와 경쟁심, 다투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든 언니를 이겨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나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납달리를 낳음으로 해서 아들을 낳게 모든 경쟁이 종결되어졌느냐? 아니지요. 이번엔 다시 레아의 차례였습니다. 라헬이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두 명의 아들을 낳게 한 것을 본 레아도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다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번째 아들 갓이 태어났습니다. 본래는 행운이란 뜻이었고 레아에게는 복되도다라는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실바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8번째 아들이고 레아는 아셀이라고 이름합니다. 행복한 자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샤르, 성공한 자, 형통한 자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아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 이 상추 비슷하게 생긴 당시 그 중동 지방에서 최음제로 쓰였던 그런 식물이라고 그럽니다. 루벤이 합한 채를 구해다가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고 라헬이 보고서 그걸 자기에게 양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레아가 당연히 그 대가를 요구했겠지요. 그러자 이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라헬이 자기 남편을 하루 양보해 주겠다. 라헬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레아의 남편이 누구예요? 라헬의 남편이 누구예요? 야곱 아니에요. 레아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뭐예요? 처음에 그 상황이 그때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레아는 더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다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태어난 9번째 아들은 보상이 있다라는 의미의 이사가리였습니다. 곧이어 레아에게서 10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본래의 의미는 높은 곳에 거주하다라는 의미고 레아의 의미로는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의미의 스불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아가 야곱에 총 6명의 아들을 낳아주었고 이 라헬이 남편에게 준 필하를 통해서 2명의 아들, 그리고 레아가 남편에게 주었던 이 실바를 통하여서 또 2명의 아들, 그렇게 10명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고 디나라고 하는 딸까지 해서 총 11명의 자녀들이 야곱에 태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라헬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라헬도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바로 요셉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더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들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뭐예요? 그때까지도 라헬은 끝없는 경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언니를 이겨보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야곱이 하란에서 무려 11명의 아들에다가 디나라고 하는 딸까지 해서 총 12명의 자식을 얻게 되었는데 그 12명의 자식을 얻는 동안 얼마나의 시간이 걸려, 얼마나의 기간 동안, 우리가 얼핏 생각해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그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30장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라반에게 요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나를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하란에 온 지 라헬에 대한 의무를 다한 14년이 지난 그 해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처음 7년은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일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8년째부터 야곱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아들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야곱이 4명의 아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은 기간은 7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해요? 레아와 라헬 사이에 벌어졌던 그 아들 낳기 경쟁이 얼마만큼 치열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할 수 굉장히 많은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우선은 사실 이 모든 상황은 라반의 속임수 거짓말에서 시작된 그리고 두 딸 사이의 질투와 시기심, 경쟁심 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과정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라헬을 통해서 아들 하나를 더 얻어서 총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들이 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다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자신 그의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이 형 에서와 끝없이 이 장자권을 두고 다투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자기가 이어받고 싶은 그 욕심 때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 가운데, 핵심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는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에요. 사실 본문의 상황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속고 있는 상황에다가 친자매이면서 동시에 한 남자 아내였던 두 여인 간의 끝없는 시기심과 치졸한 경쟁심이 창출해내, 이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사악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꼭 우리나라 공중 드라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인간군상들이 만들어낸 그 인간군상들만 수많은 혼란 속에서도 자신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잠잠히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에 대해 실제로 가지고 계셨던 모든 목적과 계획의 궁극적인 종결점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언약이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 누굴 통해 이어져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에게 전혀 사랑받지 못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 대신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의 이름이 찬송 아닙니까? 바로 그 찬송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레와 라헬의 치열한 사랑다툼 가운데 순사적으로 루벤이 태어나고 시몬이 태어나고 레위가 태어나고 유다가 태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의 한 부분이었을 뿐이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었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참 공평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라헬은 끝없이 남편을 흔들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 살았지만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라헬보다 더 나은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이 레아가 자기 아들에게 붙여놓은 이름의 의미들을 보면 라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아는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시몬,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레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 나와 연합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들 이름도 똑같습니다. 갓은 복되도다. 아셀은 행복한 자라는 의미의 이름이었는데 왜 행복한 자냐? 자기 힘도 없고 매력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 더 돌보아 주셨습니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8 아들의 이름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그런 이름들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레아가 누렸던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레아의 영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라헬이 자기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은 우선 비라의 2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뭐였어요? 먼저는 단, 내 억울함을 판단해 주셨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이었고, 납달리는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이었지요. 요셉은 더 많은 아들들을 내게 주길 원한다라는 뜻이었고,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아들 베냐민은 원래 베노미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으로부터는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은 끝없이 언니와 경쟁하고 다투는 가운데 한편은 억울하고 외롭고 절망으로 혹은 갈망으로 가득 찼던, 그렇게 살면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참 불행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라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인간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넘쳐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들 낳기 경쟁의 전쟁터에서 레아가 보여준 그의 삶의 의미였던 것이지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내게 유리하고 좋은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바르고 깊은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선한 것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선한 것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혹시 나 자신에게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다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과 세상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내 삶에 거치는 것 혹은 문제가 된 여러 상황들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며 우리에 대한 더 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